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쭉 보니까 좀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좀 현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으면 좋은 일에 너무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관심 두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경 쓰고 관심 써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한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참 묘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내가 나한테 저게 안 좋은데 나에게 해가 되는데도 우리가 그 일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 아니면 노름이나 게임 같은 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이 노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해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둬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이 있고 독서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동이나 독서나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흥미를 안 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명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사람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진짜 관심 둬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기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를 갖고 뜨거운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축복, 이 막힘없는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그걸 받을 때 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복이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평택에서 살았는데, 제가 고1 때 고3 형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고등학교에 어떤 고3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그냥 고3이 됐는데도 공부에 관심을 안 갖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넌 벌써 이제 고3이 됐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팡팡 놀아서 되겠냐? 한 반에 50명 있었는데, 저 때는 50명 중에 3, 40덩이 뭐냐, 좀 중간이라도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한 달 후에 중간고사인데 만약 내가 반에서 10등하면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가, 야, 꿈 깨라, 꿈 깨. 네가 10등한다고? 야, 네가 반에서 10등하면 너 사달라는 거 아버지가 다 사줄게. 아버지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그래서 이 고3 형이 막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달이 지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평택에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네. 진짜로 그 형이 한 달 동안 공부해서 반에서 1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고만장해서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탁 주면, 아버지, 약속대로 나 10등 했습니다. 나 사달라는 거 사주실랍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웬일이냐 네가. 그래, 뭐 갖고 싶냐. 제가 고등학생 때는 보통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 돈을 모아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게 좀 한참을 생각해서 사줘야 되는 것이 자전거였는데, 그 당시
평택에서는 좀 논다 싶은 형들은 자전거를 안 타고 뭘 탔는지 아세요? 오토바이. 그냥 무슨 이렇게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제 나이 또래는 아실 텐데 그 125cc의 약간 경주형 그 오토바이에, 이게 효바라고 하나, 이게 좀 이렇게 흙바지가 좀 이렇게 높이가 있고 막 뒤에 이렇게 안장을 이렇게 팍 높여가지고 그렇게 바바방 하면서, 고등학교들은 항상 이게 오르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팍 타고 올라가는 게 그때는 이제 좀 멋있고 좀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멋이었습니다. 그 형이 아버지한테 탁 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토바이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0등이 됐으니 복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줬으니 그게 복이죠. 오토바이 샀는데 꿈에도 그리던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성적도 오르고 오토바이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이 형이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가로수 너무 과속을 했는지 이게 컨트롤을 못하고 가로수에 콱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뒤에 탔던 여자친구는 이틀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고가 나고 학생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이 친구 혼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집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밤이 됐는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틀이 됐는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이 형이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팍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 이 뒷좌석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팍 해서 그 옆에 있는 3층 건물로,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옥상은 안 올라가게 잠궈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만 사고 난 줄 알았는데 그 엄마랑 경찰 형사분들이 탐문 조사를 하다가 3일 만에 그 여자친구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뭐 며칠 동안 다들 뭐 너무 당황스러웠죠. 학교에서 보던 형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적이 올랐으니 복이죠. 오토바이 생겼으니 복이죠. 여자친구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안 오고 이상하게 변할 때가, 오염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진실이라는 배우,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최진실 씨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명했습니까? 최진실 그분이 활동할 때 CF 광고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최진실 씨와 함께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진실이 광고하는 냉장고 열어서 아침 먹고, 최진실이 광고하는 차를 타고 회사에 가고, 주말에 최진실이 광고하는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그리고 일 끝나면 최진실이 광고한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밤에 잘 때는 최진실이 광고하는 그 침대에서 잠들고, 핸드폰, 음료수, 우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최진실 씨와 함께 살아간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미모와 재력과 유명세, 이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시간이 지나서 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혹시 대통령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마음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대통령 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나라의 대표입니다. 권력과 힘과 국군, 군사를 통수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서 복이 아닌 경우로 드러나는 역대 대통령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세상의 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닌 걸로 아프게 증명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결혼하면 너무 좋죠. 결혼하면 복이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불행해지고 외로워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맹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러나 돈으로 인하여 가정이 흩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피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저는 똑똑하게 인생 망가진 분들 의외로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게 진짜 세상 살아가는 맛이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복이 오염되고 복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세상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품고 또 소원하면서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는, 오염된 세상의 복도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세상의 복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사는 것까지, 그리고 자녀들의 공부와 또 인생과 성공, 이거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복을 받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받고자 하는 그 복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작지만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다 들어달라고 좀 개면적으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딱 3가지 소원만 말할 테니까, 더도 말고 3가지 소원만 말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 3가지 소원 내가 평생 동안 그 3가지 들어줄게. 그래,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 저는 세상의 모든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그래, 오케이, 좋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머,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나 안 사랑하게, 나 안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여성도 이 남자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홀가분해졌는데 이제 3가지 소원 중에 몇 개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제 입장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이 공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만약 너라면 이렇게 기도하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라면 이렇게 기도하겠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얼마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소원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 애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건강하기를, 또 재물이 많아지기를,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보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거 필요한 거 아신다. 너희들이 이거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나 이번에 무슨 과목 90점 넘으면 자전거 사줄 거야? 좋아. 너 90점 넘으면 자전거 사줄게. 아빠, 나 이번에 몇 등 하면 컴퓨터 사줄 거야? 그래, 좋다. 너 몇 등 하면 컴퓨터 사줄게. 자, 공부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들은 자전거와 컴퓨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전거와 컴퓨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들, 딸들의 실력과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더 기대할까요? 예, 공부하는 실력과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죠. 왜냐하면 이 자전거와 컴퓨터 얼마든지 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이 아이의 공부하는 실력과 능력이 더 높아지면 자전거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전거와 컴퓨터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능력, 마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없이 그 보상만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본질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복은 이 보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만 있으면 학교 안 가도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 너무 극단적으로 세상은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졸르고 협박해서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자전거와 컴퓨터는 얻어냈는데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네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발도 못 걸치는 애가 오토바이 사주세요. 운전면허증도 없는 애가 벤츠 사주세요. 슈퍼카 사주세요. 물론 그걸 다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 저주로 오염된 복이 되어서 아이를 망치거나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부모인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의식주, 이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만 바라고 진짜 본질, 믿음의 실력, 또 인생의 그 능력, 이거 없이 계속 우리에게 보상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오염되는 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 보상 전에
뭐가 있길 원하실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온전히 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셨는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직장도 학교도 내팽개치고 맨날 교회만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기도, 전도만 하라는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전거, 컴퓨터, 우리가 원하는 보상,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본질,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그 실력과 능력,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너에게 따라올 것이고,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짜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았던 그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건너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와 본인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십자가 감당하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을 허락하셨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주를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더하시고 풍성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있는 그 막힘없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들 눈을 떴습니다. 그들 귀가 열렸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막힘없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먹을 거 없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 당시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힘없는 축복을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와 그 당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그 막힘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뭐 했습니까? 전쟁의 그 폐허에서 교회당 세우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우리가 보상으로 원했던, 우리가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을 주시되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 그 어머니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80이 다 됐는데 막 그 예배 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들 오셔서 이게 막 예배 드려주시고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이제 신방관 저한테 목사님, 내가 젊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그 사골세방 내 방 가려면 남의 집 부엌 건너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애 키우고 그랬는데, 그때 사골세방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는 나중에 커서 냉장고 2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 부잣집에만 냉장고가 있던 그 시절에 이 권사님 꿈이 너무 컸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 냉장고 2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집 갔더니 냉장고가 3개나 있더라고요. 양문형 냉장고가 2개 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김치 냉장고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권사님은 냉장고 2개 구했는데 하나님 뭐 주셨어요? 하나 더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믿음이 너무 작았다고. 더 크게, 더 세게 기도할 걸. 속상하다고. 여러분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보상,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전에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보상을 바라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나라, 내 의만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 이집트의 다음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약 6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었네. 그러면 나는 이집트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면 이제 이집트는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육신의 힘으로 억지로 그 왕권에 도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내 나라, 내 의, 내 자아를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그거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복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때로는 가정이 위태로울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나라와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나라와 내 의가 뭘까요? 그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부끄러워 죽겠어. 이놈의 집구석은 나를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해. 에이, 교회 안 갈래.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나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도 없고, 그리고 이미 받았던 복도 그 복이 오염되어 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상하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고 공부 안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그냥 꾹 참고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함께 전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그 보상, 컴퓨터, 자전거 그것만 주면 그 보상만 받고 본질로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본질을 붙잡으면 그 보상은 따라가게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세상의 행복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 가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를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한 반에 50명 있었는데요, 저희 반 애들 한석이, 병천이, 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애들은요, 그 평택 성결교회 와서 웬만하면 짜장면 다 얻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신이 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는데도 너 안 변하잖아. 야, 너 우리랑 별로 다를 바 없잖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기도 하고. 야, 너 별로 변하는 바가 없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어, 변하는 바가 없는데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나 하나님 믿는데도 많이 안 변했어. 그러니까 나 교회 가는 거야.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교회 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인지 그거 알겠더라. 근데 죄로 망가지고 허물어진 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래서 나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도 야, 가자. 허물어지고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신대. 잘 안 바뀌어도 안 변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 막 신나게 친구들 정말 많이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들이 공부 안 해서 부끄럽다고, 나 돈 많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속상하고 막 실망스러운 일 많다고 자꾸 그 나라와 그 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면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 보면 당장은 무슨 보상을 얻어도 그 보상이 우리를 오염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잘 변하지 않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불완전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 막힘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의 의식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여러분들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많은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신다고 안 했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번 가을에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막힘없는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 일가 친척, 자녀들에게도 이 막힘없는 축복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